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요나단의 말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8절부터 23절까지 쭉 갑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부터 23절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만약 내 아버지 사울이 너에 대해서 어떤 악심을 드러내시면은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너는 얼른 도망가라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난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사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냥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하게 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내가 바라는 쪽으로 상황이 돌아가질 않고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떠나라 하시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만 한 가지를 조심하세요. 내가 이렇게 상황 자체가 나를 그리로 몰아가게 될 때 만약 내 기도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내 기도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돌파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거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내라 하시는 뜻을 보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충분하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야,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수용해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돌파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수용을 해버리면 이거 어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라지 않던 그리로 흘러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 이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정말 전심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윗이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의 영웅이고 왕의 사위가 된 사람인데 갈 데가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겠죠. 야, 저거 혼자 신앙 좋은 척 다 하더니 저거 꼴 봐라 그러면서 조롱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정말 그런 겁니까? 정말 조롱당에 마땅할 일을 다윗이 당한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다윗이 잘못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세출의 왕으로 성장하도록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도망자 신세를 만들어 버리시고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냥저냥 평범한 왕이 될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특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고생을 시키시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시고 광야로 쫓겨다니게 하시고 그런 일을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만약 많은 기도, 또 충분한 기도, 나한테는 후회가 없다 싶을 정도로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상황이 그리로 흘러가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는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준비된 은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 내가 거기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겨지지가 않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 가운데 그릿 시냇가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줬다고 했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새가 지가 먹을 것도 없는데 지가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물어다가 줘요, 사람한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그런 희한한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면,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무섭고 나를 망하게 할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분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로 보내시면은 준비된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은혜와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쭉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리 결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자, 이제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던 이유를 궁금하게 여기던 사울에게 요나단이 이제 조심스럽게 아버지 사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조치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울이 폭발을 하는데 아들한테 욕을 해버립니다. 30절에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하면서 쭉쭉쭉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아주 쌍욕을 한다고 할까? 아들한테 그런 거죠. 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건지 따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 사고가 안 되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아들한테 그런 욕을 막 해 제낄 그런 이유가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은 그래요. 31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요나단 너한테 이놈아 다윗이 얼마나 위협적 인간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길길이 뛴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가만 보면 말이죠. 사실 요나단은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자기보다 월등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옆으로 비킬 마음까지 다 먹고 있었거든요. 또 이 다윗을 뭐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했기도 했고. 자, 그러나 사울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은 아들 걱정하는 척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걱정하는 거죠. 자기 걱정. 자기가 볼 때도 이 다윗이 대단해요.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임이 분명한 거예요. 이미 골리앗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이미 모든 면에서 사울을 뛰어넘은 거예요, 다윗은. 자,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못 뺏겨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죠. 그러면 여기 나온 사울 같은 모습이 되기가 딱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거 절대 못 뺏긴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제자훈련 같은 거 하면 뭐 청지기 뭐 얘기하고 뭐 로드십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말이 쉽지. 그게 진짜 어떤 그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뭔가 사리 분별이 되고 정상적 사고가 되는 거지. 이거는 내 거니까 건들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정상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 달라 하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참 그런 마음을 먹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어려움이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아요.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제일 큰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심각하고 더 고통스러운 사연을 가진 분들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세미나 좀 다녀왔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자기는 중학생이었는데 백혈병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뭐 입으로도 피를 쏟고 막 코로도 쏟고 막 그런 상황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지 모른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동생이 세상을 떠났죠. 그때 그렇게 원망이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 이제 어느 세월에 딱 오니까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틀린 선택을 하시는 법은 없다. 야,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참 그런 분들이 통과했던 그런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뭐든지 저는 주장할 권한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지켜지죠. 자, 다윗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막 더 신임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사울이 더 많은 일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울이 자기의 통치를 얼마나 쉽게 했겠어요. 다윗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다윗이. 다윗 같은 사람이 무슨 반역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다윗은 반역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을 자기가 발로 차버린 거죠. 다윗 같은 인재를 내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집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못 놓친다. 아니 누가 뺐는데요? 다윗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혼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 걸음만 물러서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막 내키는 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성질 나가지고 바로 어떤 말을 하거나 바로 어떤 행동을 하면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일인 거더라고요. 정말 바보 같은 일. 그걸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뒷감당을 막 성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내가 그걸 속에 갖고 있었어요. 성질이 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딱 내뱉는 그 순간 이제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안녕입니다. 근데 그게 가족이다. 와, 이거는 진짜 평생 고통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그 말을 참 이렇게 조심하고 입을 잘 지켜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블레셋 전쟁 때 나중에 사울이 죽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아니 다윗이 같이 있었어 봐요. 사울 안 죽습니다. 사울 안 죽어요. 근데 다윗을 내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늘 말하는 게 겸손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겸손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복받고 살았을 거예요. 같이 즐겁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한 걸음만 내가 옆으로 비켜주면 되잖아요. 한 걸음. 자,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이제 보이죠. 사울처럼 정신 나간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 보입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혹은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그런 것이 아주 지혜로운 태도인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욕심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서 양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